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들아.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창준 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상에 나옵니까? 18절만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 이제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세례식. 세례식은 뭐냐? 이제 기독교에 이 개신교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개신교. 지금은 두 가지를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세례식하고 성찬식. 한번 봅시다. 세례식, 성찬식.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예배 내용에서 설교보다 이 예식이 좀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 그 종교개혁까지의 그 교회 역사에서는 이 성례전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이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결혼식, 장례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한 7가지의 대성례전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예배하는 최고의 그 의식, 예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설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설교에 그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 성례전에 대해서 그 귀한 줄을 좀 덜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세례식이나 성찬식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정확히 내려요. 오늘은 성례전 중에서 성찬식이 아니고 세례식에 관한 말씀만 조금 합니다. 세례식은 한번 물어봅시다. 세례 받은 분 아멘 해봅시다. 아멘. 거의 다 세례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세례 받은 분 아멘 해봅시다. 아멘. 세례의 내용은 영상에 있는 대로 저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됐어요. 네, 고마워요. 거듭나라. 세례식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말이고, 한자로 말하면 중생한다. 또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세례식은 이렇게 해석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 나와 제1탄생은 부모에게서부터 탄생되는 것이고, 제2탄생 세례받는 거, 새탄생. 한번 봅시다. 새탄생. 다른 말로 중생. 근데 이거를 잘 설명해야 돼요. 로마서 6장에도 자세히 있는데, 살아서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세례식은 장례식이다. 세례식, 그렇게 장례식, 세례식, 장례식, 제2의 탄생, 똑같은 소리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살아서 장례식 하는 종교는 없어요. 살아서 장례식 하는 종교는 이 기독교예요. 아주 특별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강조를 해야 돼요. 이 단계가 불확실하면 다음에 집사, 권사, 장로, 이 목사 사역하는 게 좀 혼란해요. 혼돈해요. 다시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례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또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장례식을, 성경에서는 지난날의 나의 삶, 특별히 인생관을 바꾸는 겁니다. 술을 좀 하고 담배를 했고 했는데 그걸 끊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세상에 관한 의식을 포기하고 내 중심, 특별히 자아, 고집, 내 중심으로 살던 텔레비, 라디오, 마스컴, 세상에 흐르는 대로 살던 것을 포기하고 한번 합시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1탄생은 부모에게 탄생한 것이고 제2탄생, 새 탄생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의식의 절대적 변화예요. 절대적 변화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아브라함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변화를 체험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확실히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내적인 변화에 확실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곳으로, 한번 합시다. 교회로, 예배로, 찬양으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근데 지난 날을 버린 다시 태어난 장례식이라고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의식을 거치지 않았으면 교회 생활하는데, 찬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혼란이 와요.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롯이라고는 조카가 있었는데 롯은 이런 결단이 없었어요. 참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연속성을 가지는 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 그러거든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결단, 결심, 적극적인 헌신,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에서 본어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엊그제 살던 삶의 형태인 삼촌이 살던 그 모습, 갈대우루에서 살던 습관과 텔레비, 라디오, 매스컴을 보면서 걱정하고 질병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났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고 한번 합시다. 주여.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4절, 5절, 7절 쭉 13장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시다. 주여.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질병이 있든 고통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수치와 창피와 모욕이 있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든 이 보이는 사물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온 우주를 통괄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게 기도고 찬송이고 예배고. 사람들은 비웃어요. 내가 내 얘기를 잘하는데 난 어렸을 때 어떻게 교회 나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참, 난 그게 내 개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게 교회 열심히 쏙 푹신 빠지고 비 올 때 그 동네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근데 우리 그때는 통성기도만 가르쳐줬어요. 전사님이 주여 비를 멈춰주세요 이래. 동네 사람들 다 욕하고 골짜기입니다. 개가 다 짖고 우리 아버지 창피한데 그걸 참고 동네 사람 다 미쳤다고, 저 자식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는 그게 믿어졌어요.
감을 때는 주여 주여. 그래서 산기도 오는 사람은 내 친구같이 보이고 산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꼭 간첩자람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야, 그게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나는 그때는 이게 약간 어렴풋했는데 지나온 세계를 다시 돌아보니까 확실히 내 속에서 내 의지나 IQ나 그걸 아니고 변화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반짝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는요 대부분 아멘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나를 돌아보니까 변화가 있었어. 아멘. 어떤 사람 불 받아야 되고 막 방언해야 되고 예언해야 된다는데 그건 한참 후에 있을 일이야. 그게 새 탄생이야. 그거를 바꿔보면 고집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텔레비 라디오 보고 모든 인생관을 거기에 결정하잖아요. 소문과 여론조사에서 인간의 갈 길, 나의 갈 길을 사람들 소문에 따라 가잖아요. 동풍 서풍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기도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아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참 신비한 거예요. 그때부터 세례식이야. 다시 물어봅시다. 세례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장사, 영적인 장사요. 장사지. 장례 한번 해봅시다. 세례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지난 날에 나는 죽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근데 이 롯은 덜렁덜렁 3춘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롯은 재단을 쌓을 필요가 없어. 전염병, 고통, 시련,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픈 거 있고 병들고 그냥 약품 쫓아다니는 게 잘못은 아니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선 사람은 그게 우선은 다른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하면서 주여.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요? 아멘. 그게 세례식이요. 그게 세례식이요. 이 세례식이 얼마나 강조됐던지 중세는 참으로 강조됐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설교만 듣고 자꾸 새로운 정보만 얻으려고 그러지, 또 성경의 어떤 지식만 얻으려고 하지,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진짜 뭐 가시떨기 길가 돌짝밭이 변하여 진짜 옥토가 됐는지, 뿌리를 내리는지, 지금 양분이 올라오는지, 생기만 카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카 들어가지고 지식과 학식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냐 이것만 비판하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했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느냐 안 맺느냐는 건 목사님의 설교의 영향보다도, 목사님 다 잘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세계적인 설교를 한 번 듣는데 들으면 내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제3의 탄생이 있어. 제3의 탄생. 한번 해봅시다. 임직식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제3의 탄생. 제3의 탄생.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제3의 탄생이요. 여기 앉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된 건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에서는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듯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도 입고 오시고 이따 꽃도 드리고, 세례라는 건 난 그렇게 크게 보는데, 그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이 의식에, 행동에,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결단이, 의식적 결단이 그렇게 엄청난 인생의 미래 전체가 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3의 탄생이 있어. 오늘 여러분은 제3의 탄생에 참여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을 알아서 이런 내용은 자꾸 해야 돼요. 제3의 탄생은 뭐냐? 오늘 이거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앞으로 가게 되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란 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 세례 받을 때 한번 합시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물론 여기 더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라 그래요.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21장은 앞뒤에 그 연관성으로 보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그런데 너는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가게 될 거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걸 당황하지 마.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디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들의 설교 안내를 받아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집사, 권사, 장로가 될 때는 우리가 지금 그 캐톨릭에서 하는 허리띠, 그 여기 있잖아요. 남이 내게 띠 띄우고 그 띠를 사왔어요. 사실은 여기 오늘 목사님들 이 예식 집행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이 예식을 집행을 위해서 집행했는데 이분들이 가서 허리를 묶어서 끌고 와야 되는데 오늘 이 예식을 위해서 오십시오 하고 하신 분들은 남자분들인데 지금은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 허리띠 묶기가 아주 곤란하고 아주 쑥스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허리띠를 다 묶어놨고 저기서 이 허리띠를 끌고 여기로 나오고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의 안수식을 여기서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목사님들이 허리띠를 끌고 가서 자리에 앉혀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요약된 성례전 이것도 그 예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직임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장로교사 하는 말을 임직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자.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내 속이 바뀌질 않았어. 나는 없고 세상은 없고 갈대 울은 없고 고향 친척 아비집은 내면에서 그 결정이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없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결코 평생도록 주님은 내게 계시고 그러면 낙심과 절망과 시련과 아픔이 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한번 합시다. 주여.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다 틀렸네. 헛공사했네. 뭐 11주 했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죽자 사자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네. 야, 자는 뿌리가 안 내려서 어쩌면 그렇게 10년 20년 세례 받았다고 교회 나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그렇게 했다 뺐다 그렇게 바람이 날리들 그러느냐. 그게 꼭 바람에 날리느냐. 아니야. 바람에 날리는 건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제3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4번째 탄생은 제4의 탄생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하도 굉장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굉장한 분들이. 오늘 제가 중부교회 했는데 중부교회는 평상시 모이는 것보다 반이 모였더라고요. 반이. 그럼 9시 몇 명 모였냐고 물었다. 한 10명 모였다 그러는데 저는 11시 설교를 했는데 거기 한 7, 80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인데 내가 보니까 오늘 11시 얼마 안 돼요. 근데 갈릴리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보기 전에 박한종 목사가 대답을 해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빠졌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예배 드린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니까 200명 정도 기록이 됐는데 실제로 가족과 자녀들하고 예배 드린 사람을 자기들이 거의 확실하게 예측하면 400명이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다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사명자가 있어. 제3의 탄생이 있어. 근데 제4의 탄생이 있어.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수련회를 했어요. 거지난주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수련회를 저 천막교에서 했어요. 근데 이번엔 특별히 북한에서 넘은 탈북자들이 많이 왔어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는 10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목사들이 왔어요. 무슨 소리냐?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온 사람들이 6.25 사변 이후에 지금까지 약 3만 5천 명이 된다는데 그 중에 한 50%가 교회를 다녀요. 그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 가서 길거리에서 방황할 때 말도 안 통하잖아요. 중국말 못하잖아요. 북한은 애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본데 방황하는데 선교사,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밥 해주고 그리고 지하실에 감춰주고서 계속 먹을 걸 대면서 성경만 읽어라. 그래서 한 달에 100독 읽는 게 그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 되면 200독, 10달 되면 300독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같이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는 안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텔레비 생각, 라디오 생각, 뭐 별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향락과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매우 어려워요. 자기 정리가 덜 돼서.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돼요. 그거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야, 그러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남한으로 온 거예요. 남한에 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중국과 자기들을 안내하던 선교사들에게 고마워서 교회를 나가니까 이런 예배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가 다 허술하고 그렇고 그렇겠지만 그들의 눈에 예수가 들어왔어. 그들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들의 눈에 십자가가 보였어. 참 신비한 거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음성 들리고 롯에게는 들린 거 아니야. 롯은 그냥 교회 쫓아다닌 거요. 그냥 다른 사람 쫓아다닌 거요. 세례도 안 받고 이런 새 2번 탄생이란 정확한 선이 없는 거요. 이건 너무너무 확실하게 강조해야 될 선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학교로 가. 여기 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감신을 나왔는 감리기 목사가 하나 있고 거기가 총신대와 장신대를 다는데 여러분 잘 몰라요.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경쟁률이 있어서 아주 교단에서 크게 잘 도와주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기는 굉장히 주류 세력들이에요.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인데, 야,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는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을 땐 돈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려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그들의 눈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살고 돈이 아니라 예수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성경이 보인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심한 것은 목사가 돼서 다시 북한에 간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는데 왜 가느냐? 돈을 가지고 가족 친척에게 뭘 갖다 준다는 게 아니라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요. 우리가 2020년 큰 주제를 북한에 무너진 2850교회를 회복하자 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사들이 여기 올 줄은 진짜 예측을 못했던 거고, 나는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 알다시피 토요일날 낮 예배할 때는 여기 몇 명밖에 없었고 금요일날 저녁에 갔는데 우리가 헌금해자고 요청을 했고 헌금을 거두어서 그분들에게 차비 주자는 마음으로, 차비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낮에 모였었던 분들이 돈을 다 모아서 그냥 우리 집에 오신 손님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고 그들의 교회를 도와야 되니까 그 다 온 게 다 목사들이에요. 다 10명도 있고 5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20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지하실 같은 데 서더라고요. 이 명함도 여기. 그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할 건 할 거지만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100원, 200원 호주머니 넣어주고 이거 가다가 사탕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음료 사 먹고 그렇게 넣어주는 거 그거 하자. 이 예의다. 이게 충청도가 하는 일이요. 그 사람들은 4번 태어난 거예요. 내가 말해볼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났어. 2번째, 북한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을 넘을 때 생멸, 그 중에 100명 중에 30, 40명, 50명이 죽고 강을 넘어가서 중국에 무사히 안착하는 사람들이 50%밖에 안 돼요. 다 죽어요. 거의 강물에 떠 내려가고 그리고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그래요. 그게 넘어가. 그게 한 번, 2번째 태어난 거야.
중국에서 살아가는데 무척 어려워요. 그래도 한 명, 두 명 또 살아나가지고 남한까지 왔어요. 남한까지 오는 것이 3번 탄생이에요. 중국에 가서 발을 디뎌놓은 건 좋은데 좋은 선교사나 브로커나 그 안내원을 잘 만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다 또다시 붙잡혀서 북송되고 북송에 감옥을 가야 되고 저 노동 현장에 갇혀야 되는데, 그분들이 중국 본토에서 라오스까지 가는데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도망해서 강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는 길은 또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만 여기 와요. 3번 태어나. 한국에 와서 교회 가서 돈과 명예와 잘 먹고 잘 사는 걸 찾은 게 아니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요, 이거 목회자 6, 7만 명, 8만 명의 목사가 나를 비롯 다 들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다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들은 돈과 명예와 자유와 권세를 버리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북한에 가겠다는 4번째 탄생이요. 이분들에게 자라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돈 100원, 1000원, 만원 준다고 잘 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사 지낸,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마음으로 올 2000년도에 들어서 2020년도에 들었으면서 넘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50교회가 모여서 그분들이 단합을 하고, 우리가 사역료 북한에 가서 중국 가서 하듯이 지하 교회 교육시키는 사역료와 그 신앙의 단계를 교육하는 걸 우리들이 가서 한다고, 여기까지 오지 말라 우리가 갔다고 서울이나 인천에 모여달라고. 야, 그리고 밥 먹는 거 우리가 다 하고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두 번째 할 때 하면은 뭘 끝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멘. 하려면 확실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어영부영 아브라함을 따라던 노타랑 그냥 물결 타라 친구가 시장을 건쓰고 그냥 망건 쓰고 그냥 개 팔러 닭 팔러 계란 팔러 가지 말고 본인의 결단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확실히 대답이요. 세례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받았으면 오른손 들고, 세례 확실히 받았으면 오른손 들고, 내려, 들었다 내려. 다시 세례 받았으면 아멘. 그럼 변화된 거예요. 인생관이 변해야 돼. 세례 받기 전에 100번 1000번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건 네 맘대로 지금까지는 살았으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텐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교회가 안내하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안내하는 대로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믿어야, 신뢰를 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신뢰해야 돼. 서로가 신뢰해야 돼. 물론 목사님들은 신뢰를 줄 만한 삶의 그 어떤 정돈된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부족할 수가 있고 미끄러질 수가 있으나 문제 삼지 말고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아멘. 나 맡은 본분을 한번 부르시고 안수식을 진행하겠습니다.